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대우고사에다가 정법화 보살까지 오셨으니까, 지난번에는 화엄의 보살을 나오시더니 오늘 안 나오셨네. 아니, 지난번에 화엄의 보살 말씀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 사람은 들었으니까 얘기인데, 아니, 그 큰따님이 폐암 말기가 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한양대학병원에서도 요양병원에 가서 있다가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몇 개월 못 사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의사가 얘기하던 때 돌아간다는 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해서 한양대병원에 제가 기억은 그런데 모르겠어요. 가서 의사한테 그 진찰을 받았더니 고개를 까웃던 거더니 뭐를 먹었느냐고 물어보더래요. 먹은 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폐암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래요. 폐암이 그게 없어질 수가 없고, 거기 가서 요양병원에서 있는데 요양병원은 오는 사람 다 죽어서 가는 데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 화엄보살 큰 따님은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세상에 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여기 나오다가 돌아가신 열반하신 원경거사라고 있었죠. 그 양반은 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희한한 분이에요. 그 양반은 기 흐름을 알아요. 배운 것도 아닌데 다 아는데, 절에 그 산에 가면은 기의 흐름이 센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더래요. 그 양반이 중앙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려고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들어가게 수술하기 직전에 검사를 하는데 간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느냐? 자기 집 지려고 그 목재 사러 댕기다가 사는 데서 가다가 뇌출혈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병 걸린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보기에는 병 걸리는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 기가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 흐름에 따라서 생기는 게 병이에요. 물이 제대로 안 흐르면은 물이 고이듯이 우리 몸에서 몸이라는 그 자체도 전부가 그 흐름의 변화였거든요.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2주 전에 토요일 토요일 신문 보면 조선일보는 그 유명한 사람하고 대담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가 한 사람이 생물학 교수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그 양반이 65살, 66살, 하여튼 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한테 얘기 듣고 그러고서 갔어요. 그 양반하고 대담한 것이 나와요. 자기가 생물학을 공부한 걸로 봐서는 생명체의 알맹이가 없다 이거죠.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다고 저긴 본다. 어느 암자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구니 스님한테 금강경 독송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스님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금강경 독송을 했어요. 그걸 끝까지 다 듣고, 자기는 그거를 들으면서 명상을 한다, 이게.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살다가 자기 부인하고 헤어진 게 2년 전인가 얼마가 하여튼 헤어지고 그게 마음에 굉장히 허전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명상법을 가지고 그걸 치료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국이나 이 서구라파에서는 부처님의 명상법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사실은 선을 하는데 좌선하고 그러는데 바로 직접 좌선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선방의 스님들이 지금 2,000명인가 몇 명이 선방에 들어있지만은 사실 제대로 손을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동남아로 가고 명상법으로 돌고 그러죠. 사실 요새 이제 스님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여기 들어보면은 전부 그래요. 명상법하고 우리 선호구가 같은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다른 거예요. 명상법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에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유의법에서 유의법으로 가는 거예요. 유의법 가지고는 무의법을 알 수가 없어요.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가야만이 그게 견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유의법에서 유의법을 해야 쉽고 뭐가 얻어지는 것 같고 뭐가 깨치는 것 같지 무의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요새 명상 수행하는 데도 많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지금 화두법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화두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릉의 삼정사에 갔다가 거의 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났거든요. 그 이제 삼정사에서 삼면스님이 소개해서 만났는데 그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 해인사에서 선방에 있다 공부가 안 되니까 동남아로 가가지고 위파사나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법구경도 번역을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법구경. 여러 가지 경 번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육조단경 거짓말이다. 대승경전을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금강경도 거짓말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여기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 간화선도 공부를 했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뭐가 무위법, 왜 무위법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유위법에서 무위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절대로 깨침의 경지에 갈 수가 없죠. 그냥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얻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얻을 게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참 이 세상 열린다는 게 이 세상 변화되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요새 온난화다. 요새 우리나라도 지금 더워서 다니죠. 중국에 지금 저희 홍수가 오고 태풍이 오고 피해가 무지하게 많죠. 옛날엔 생각하지 못하던 것이 온 거예요. 중국에 온 거 뭐 얘기 보면은 하루에 1000mm가 시간당 200mm가 왔다니 그건 뭐 얘기. 우리 하루에 100mm가 와도 무서운 건데 이 시간당 24시간이 아니라 시간당 200mm가 왔다니 그냥 안 되는 거래요. 옛날엔 생각할 수 없었던 거.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옛날에 생각하지 못하던 것이 현재에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업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갖거든요. 외부에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그것을 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 절대자가 있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제가 그저께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수리하는 데다가 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온다고 그래서 택시 타고 여기서 제 집까지 갔어요. 그동안 이제 택시 기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택시 기사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당신 종교 있어? 저는 재미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종교가 없대. 종교 믿지 말라고. 네 마음대로 세상이 열린다. 너 세상 살면서 봐라 이거예요. 네 친구들 군에 술꾼은 어떤 놈한테 모여드느냐? 술꾼이 모여들죠? 노름꾼은 노름꾼대로 모여들죠? 오입쟁이는 오입쟁이로 전부 악한 놈은 악한 대로 모여. 착한 놈은 착한 대로 모여. 이걸 자기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나? 죽은 다음에 분명히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죽은 다음에 네가 마음 씀씀이대로 간다. 당신이 악하게 살면 악한 세상을 가고 선하게 살면 선한 세상.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종교다. 이 친구가 예수님이 넘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실제 우리가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모이고 세상이 열린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내가 사람이 그런 세상에 왔을 때 우린 그렇잖아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현상에 고통스러운 거를 벗어나서
낙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을 구해봐도, 그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락을 벗어난 내가 업을 받는 그 당체 자리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깨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요,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금강경을 읽어서 이 환상세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생각해봐요. 내 앞에 이루어지는 이 자체는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생각할 수 없어요.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그 아르마리로 생각해 본다면은 실제로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요새 이제 나이가 아주 얼마 죽을 때 얼마 안 될 때가 거의 돼가서 그런지 지가 지난 세상을 해보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런 시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한 놈 감옥서에 가고 착한 사람은 세상 잘 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세상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면의 그 자체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한의사들한테 가서 보면 진맥하잖아요. 진맥이 뭐예요? 기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죽는다, 산다. 우리는 진맥 아무리 해봐야 몰라요. 그 길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그 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거예요. 점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있어요. 근데 점에 끄들려 가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점쟁이 얘기가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점이라는 것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열리는 것도 국가 운에 따라서 요새 이제 대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국가 운이 있어요. 국가 운으로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맥을 짚어서 병을 아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 그 마음자리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깨치고 거기대로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공부가 중요한 거고,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93쪽을) 열어주십시오. (92쪽에) 금강경 공부를 지금 해가고 있는 거에 92쪽을 열어주세요. 이게 이제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체법이 이제 이거 앞에 나온 게 뭐냐면 부처님이 일체법이 불법이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우리 나타나는 이 세상의 일체법이 불법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넘어선 것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일체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게 사실은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일체법은 이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리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법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름으로 해서 일체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 비유로 내가 얘기해 주겠다. 비유가 뭐예요? 사람이 여기 지금 말씀해 비유,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금강경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수벌이야. 비유컨대. 그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해서 말을 한다. 이건 이거대로가 아니라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건다 이거지.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몸이 큰 거라는 거와 같으니라. 그래서 수보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한 사람의 몸의 장대함도 또한 함도 곧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일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일체법이다. 요거에 대비해서 생각을 했죠. 사람의 몸이 크다. 큰 몸이 적다 크다 하는 큰 몸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몸을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건 네 몸이 아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크다고 그랬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조선일보에 났던 그 생물학자 얘기는 생명체에 알맹이가 없어요. 불교에 우리는 알맹이가 뭐예요? 색수상행식이에요. 오온이에요. 오온. 우리 몸을 이룬 것은 오온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그게 나오죠.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서 일체 고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온이 뭐예요? 오온이에요. 오온이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은 객관색에 나타나는 것이 색이에요. 수는 우리 마음자리에요. 수상행식.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색을 객관세계다, 안에 바깥에 있는 안의 세계다, 이런 객관 세계의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세상에 사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까? 받아들이고 그거를 상상을 하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나랑 아니다 하는 상상을 하고 그러면 그 상상하는 속에서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식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명체예요. 아니 우리 지금 부처님 말씀 그럴까 법문을 듣고 하지만 그 뜻을 가만히 내가 그러면 그런 건가? 실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게 뇌작용이 움직여가지고 의식작용이 끊어졌을 때는 의식작용이 끊어졌을 때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 기억을 왜 못해요? 알아야죠. 말하는 작용이 끊어지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작용이 있어야 뭐가 연결을 해야 있는 거지 연결하는 말을 못해요. 이건 전부 그냥 지금 몸뚱아리 움직이는 것도요.
사지가 멀쩡해도 이게 움직이는 기록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뇌에서 그것이 안 하면. 그러면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뭐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가상으로 만드는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일체 고액을 일체 괴로움을 넘어선다고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라는 얘기가 그래요. 이 몸뚱아리라는 것을 우리는 몸뚱아리를 색수상행식의 몸뚱아리라고 그러는데 네가 생각하는 몸뚱아리는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부처님 그 말씀. 있는 것이 아니야. 크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네가 아무리 몸뚱아리가 크다고 하더라도 우주 안에 있어? 그건 큰 것이 아니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걸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낸 귀중하다는 생각도 전부가 귀중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거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우주 전체가 실제 내 몸을 만들어낸 건 누가 만들어냈느냐. 우주 근본자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성자리라고 그러고 마음자리라고 그러고 뭐 하느니 거기다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 씀씀이 깨침이 뭐냐? 현상에 나와 있는 거기서 네가 그 이 세상의 근본자리인 것을 깨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게 이 우주가 별도 있고 뭐 은하계도 있고 지금 와서 옛날에는 지구만은 우주인 줄 알았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주가 뭐 100억 년 동안 빛이 간 거리 가지고도 지금 끝이 없어. 안 보여요. 그런 별들이 이 우주에 꽉 차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주라는 공간 속에 전부 있다고요. 그럼 제일 큰 건 뭐예요? 우주를 그런 별들을 다 싸고 있는 공간이 제일 큰 거지. 거기에 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개체밖에 안 돼요. 이건 네가 몸이라는 생각도 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것은 큰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게 나중에 보면 깨침이라는 그 자체도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근본자리를 깨쳤을 때 네가 진짜 깨침이 되는.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는 거예요. 옛날에 불교에서 깨침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그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초월했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것은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한 비교를 해서 없는 건데, 공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그거를 깨치게 되면은 괴로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는 건 뭐냐면, 현실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쫓아가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 죽고 사는 것도 없는 건데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자리로 봤을 땐 죽고 사는 게 없고 그것을 넘어선 상황에서는 전부 꿈속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것을 무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은 지난번에 했고요. 다음에 규병선사 거를 먼저에 공부를 하다가 육조해능대사 공부를 하다가 말았네요. 육조해능대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육조. 열애가 설한 사람의 몸의 장대가 곧 큰 몸이 아니라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법신이 본래 처소가 없는 것을 나타내면,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법신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신자리는 처소가 없다는 얘기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법신자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못해요. 법신자리가 뭐예요? 이게 이제 삼신이 있거든요. 불교에는 부처님 몸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삼신불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서가모니분이 세상에 우리 중생세계에 나오셔가지고, 깨쳐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다가 80대에 열반하셨어요. 그럼 서가모니분은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가 그 간 곳이 없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 그럼 우리는 부처님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부처님은 세상에 대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온 것은 화신불이다. 화신불이 뭐예요? 화에서 만들어졌다.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화신불이에요. 실체가 아니라 환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화신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기 때문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럼 그렇다고 그죠? 그러면 화신불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큰 무적의 정진을 많이 하셨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조사 스님들, 우리도 큰 스님이라는 분들, 승천 스님 공부한 거 보면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분은 어디로 가는 거냐? 그건 뭐냐? 인격 도야를 하고 뭐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말이에요. 처음에 약한 사람을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튼튼한 몸이 만들어져요. 그 마음도 공부하려고 열심히 해서 인격적으로 도야를 하면은 인격이 마음이 달라질 거 아니냐. 이게 보신불이에요. 이건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체가 보신불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화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어요. 그럼 화신불이 생기는 데가 어디서부터 생겼고, 화신불을 수행을 전부 해서 보신이 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신불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신불이라고 그러는 건데, 법신불은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예요. 아니, 생각으로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써. 진리가 뭐냐? 진리가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하면 진리가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진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에 진리대로 생기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법신은, 지금 육조해능대사 말씀은 진리가 뭐냐를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이 지금 몸이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열애가 설한 사람의 몸이 장대가 크다는 거가 곧 큰 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요거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는 생각이나 똑같아. 그것은 일체 중생의 법신이 그거를 만드는 일체 중생의 법신이 본래 처서가 없는 거예요. 처서가 없다면 시공간을 초월했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처소가 없는 것을 나타내면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몸이 아니라고 말하며 큰 몸이 아니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쉽게 알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진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진리가 움직여요. 기독교 같은 데서는 진리가 그렇다면 진리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느님이다. 말이 되나 생각하십시오. 진리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진리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건 만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 자체는 애초부터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진리지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으면 그다음에 없애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럼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영원하게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언제고 진리고 언제 진리 아닌 게 어느 정서에서도 진리고 진리 아닌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있으면은 진리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진리가 아니죠. 왜 진리는 만들 수도 없고 만든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몸이 장대하다는 것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큰 놈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어서 법신이라는 건 상대적이 아니다. 이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는 상대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것,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 것이 법신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을 한번 생각합시다. 왜 둘이 없느냐? 법신불은 둘이 없는 거냐? 주관 객관이 없어요. 주관 객관이 있으면은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소가 없어요. 처소가 없다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거 허공이라고 얘기를 자꾸 이제 조사들은 허공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허공을 우리가 한번 아르마리를 한번 생각해요. 허공을 전 우주를 포함하는 것이 허공이에요. 전 우주를 포함했다고 하면은 그 속에 안이 있어요? 밖이 있어요? 안과 밖도 없어요.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법신의 마음이 그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소가 없어요. 허공과 같으니 처소가 어디 요거다 하면은 그 처소가 있는 거죠. 시공간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했어요.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법신은 둘이 아니어서 한량이 없으므로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느니. 이게 주관 객관이 없으면 한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양이 없어요. 양이 있으면은 크다고 하면은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갖다가 뭐라고 붙일
우리 말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큰 몸이라고 한 거지, 큰 몸이 있어서 큰 몸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색신이 비록 크나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 곧 큰 몸이 아니며, 색신이라는 것은 말이죠. 색신이라는 건 우리 색성향 미쳤고 이 색신이 색수상행식의 색이 얘기입니다. 이 색신이 우리 이 몸뚱아리가 크다고 해도 크다고 해서 뭐 수미산만 하다 태양만 하다, 이게 이제 여기서도 그 수미산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태양도 생명체예요. 태양도 생명체고 지구도 생명체예요. 달도 생명체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무정물로 보지만은 다 무정물이에요. 내 몸뚱아리도 무정물이에요. 그런데 크다고 하지만은, 태양이 크다고 하지만 우주의 안에 있는 알맹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색신이 크다고 하지만은 이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6조 해능대사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읽어보고서 말씀드려요. 색신이 비록 크나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 큰 몸이 아니며. 이게 큰 몸이라는 형상에 취해 있으면은 안으로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신은 색신은 있는데 안으로서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능서가 떨어진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에 취해 있어가지고 몸뚱아리가 최고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는 것은, 우리는요 이 지금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부 거꾸로 된 거예요.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지. 야, 인마 죽은 다음엔 뭐가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또 죽을까봐 겁이 내는 거. 그건 색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신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내면에 지혜가 없으면은 그건 큰 것이 아니야. 지금 6조 해능대사 말씀이에요. 보세요. 색신이 비록 크나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 큰 놈이 아니요. 색신이 비록 작으나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 큰 몸이다. 안으로 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능소가 떨어진 자리가 지혜예요. 주관객관이 없는 것이 지혜예요. 이게 주관객관이 없을 때는 한량 없어요. 한량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객관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몸이 색신이 크다 하더라도 적은 몸이고, 적은 몸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주관객관이 떨어진 거는 큰 몸이다. 그건 한량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6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치는 것은 이거를 깨치는 거예요. 비록 지혜가 있으면 큰 몸이라 하며, 비록 지혜가 있으나 능히 의지하여 행하지 않으면 곧 큰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능수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있으면은 능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능수가 주관객관이 떨어졌다, 없다 생각하는 것은 주관객관이 안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알맹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행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능수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것에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움직이지 않으면 적은 몸이고 지혜가 움직여야 큰 몸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큰 몸이라 하며 비록 지혜가 있으나 능히 지혜에 의지하여 지혜에 의지해서 행하지 않으면 지혜스럽게 행하지 않으면 곧 큰 몸이 아니니라.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해서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위없는 지견을 깨달아 모든 부처님이 끝이 없는 지견 최고의 지견을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에 여기 보세요. 마음에 능소와 한량이 없으면 이것을 큰 몸이라 이름하여 여기에 이건 잘못 번역이 되네.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에 능소와 한량이 없으면 능소도 없고 한량도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기 한량 갖다 붙일 필요 없고 능소가 없으면 그대로 그것이 큰 몸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를 얘기해 주신 것이라고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공부해 주시죠. 야부 일물이라 해도 맞지 않도다. 그거는 지금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뭔가 법성짜리다, 법신불이다, 뭐다 하는 말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붙인 것은 아니다 이러니 마치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그것을 일물이라고 그래. 일물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여기서는 법신불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화신불이라 해도 맞지 않고 보신불이라 해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모드통문사가 이것을 법문해 주신 게 설사 즉심이 즉불이라 말하더라도 마음자리가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말하더라도 비신비불은 어찌할 것인가? 마음자리가 우린 마음자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자리가 아닌 것은 뭐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마음자리가 부처라고 하면은 마음 아닌 거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 아닌 것도 진리고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것도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물이라고 틀리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자리를 한 개의 어떤 형상으로 말을 만들어내서 틀린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모드통사가 이렇게 그거를 야부선사가 일물이라고 해도 틀린다. 어떤 말로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얘기하면 틀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하모드통사 얘기는 마음이 붙였다. 그게 맞다 이거예요. 마음이 붙였다. 그러면 마음이 아닌 건 뭐냐? 그건 진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해도 틀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모드통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할 것이며 설사 일물이라고 말하도 또한 일물이 아니미로다. 이것도 참 만약에 이거다 얘기를 하면 이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리다 얘기를 해두면 그 진리예요. 진리다 하면은 진리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진리지
요것이 진리다. 이 컵이 진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컵이 진리가 되면은 고정된 것이 되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무등통선사가 말씀하시고 야부선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부선사. 야부. 하늘이 뛰어난 육척의 몸을 낳으시니 문에도 능하고 무에도 능하여 경서도 잘 하도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여기면 하루아침에 볼레면목을 알아 깨달으니 바야흐로 부질없는 이름들이 천하에 가득함을 알겠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이게 화신물로 나오셨어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그러면 그 하늘이 냈어요. 하늘이 냈죠. 하늘이 그 당시에 이 당시만 해도 전부 하늘이 낸 거죠. 그런데 글에도 능하고 무에도 전장에도 능하고 경서에도 능하고 했다고 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냐. 우리의 근본 자리를 깨달아야 위대하다.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바야흐로 이 볼레면목을 알아 깨달아야 하는 건데 깨닫고 나니까 바야흐로 부질없는 이름이 천하에 가득해.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득하게 있다 이런 얘기. 아니 우리 보세요. 부처님도 아미타불 부처님 무슨 부처님 무적이 많죠. 보살도 무적이 많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것이 부처님이냐 이게. 그것을 떠난 근본 진리를 깨달아라. 그걸 하무드선사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문무에도 능하고 경서에도 밝으니 가히 이르되 하늘이 낳은 뛰어난 사람이며 전부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하늘이 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낸 뛰어난 사람이며 인간 중의 준거리로다. 이렇게 아주 준거리로다. 그러나 다만 두 눈이 뚜렷이 밝음을 얻은 것이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현상의 눈이 밝은 것 뿐이지 진리 자체를 깨달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맥 잘 보고 우리 명의들 가서 보면 맥을 보고서 맥 봐가지고 병 나는 거 다 고치고 뭐 하냐. 그 사람이 그건 부처님이냐 이게.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도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았다. 두 눈은 밝았는데 인간의 두 눈을 밝았는데 정문의 바른 눈을 열지 못했으니 대인의 안목을 안 연후해야 저 정문이 저 올바른 눈을 열었음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은 지가 뭐를 알고 남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는 걸 알고 뭐 알았다 하더라도 진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자체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다. 지금
하모득동사가 말씀하십니다. 정안을 열었음을 허락하느니라. 이러한 즉 이렇기 때문에 눈앞에서 찾는 것이 다만 부질없는 일이며, 이게 그러니까 네가 지가 알아. 내 눈앞에서 찾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야. 우리는 내 눈에서 뭐 찾는 것이 진짜로 보거든요. 현대과학에서 과학에서 찾는 거예요. 눈앞에서 받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들이 증명을 해야 그게 인정이 돼요. 처음에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증명한 것은 다 가짜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증명한 건 제 의견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우리 마음자리를 찾으려고 물질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자리의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진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을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지금 하모득동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짓는 것이 다만 부질없는 일이며, 듣는 바도 또한 부질없는 이름 들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그렇고 감촉도 똑같다. 색소향미 촉법 자체가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객관 세계에 나타난 걸로서 찾는 것은 전부가 가짜다. 그런데 현대과학에서는 그거를 수치로 따지고 그걸로 증명을 해야만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해 보십시오. 현대과학에서 우주가 생긴 게 언제 생겼느냐. 우주가 생긴 것이 빅뱅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을, 이것도 사실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빅뱅에서 생겼다. 빅뱅이 뭐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 속에서 시간 없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질 뜨고 에너지, 물질이 없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그걸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도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증명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대과학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선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지금 하모득동사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게 여기 다시 보면은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불성자리를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줬다. 그래서 네가 이게 금강경 앞에도 이제 일체 무위법으로서 유위법에서 무위법으로 이 차별을, 무위법, 이 세상 나온 것은 전부 무위법에서 나온 거지 유위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위법을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화두를 하는 것 자체가 무위법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상법으로 가서 하는 것은 지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위파사나는 능소가 있어요. 자기를 보고 자기가 화났다 안 났다 이거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화두자리는 능소가 떨어진 자리예요. 그 길로 가는 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그래도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크다는 거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규봉선사는 뭐냐면, 앞으로 금강경에서 뭐를 말씀해 주시는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규봉 4.14 사람이 없다면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장엄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끊음이라. 이거 한번 생각해. 사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아상, 인상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수행하는 건 뭐고? 장엄불토,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공을 얘기하니까 이게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 그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도 무위법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금강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규봉선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논에서 이르되 만약 보살이 없을진데 모든 부처님도 또한 보리를 이루지 못하여 중생도 또한 열반에 들지 못할 것이며 또한 청정불토도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모든 보살이 발심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하며 마음을 일으켜 수행해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가 하므로 그것을 끊음이라. 그것을 끊어주는 거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내가 없는데 없으면 부처님도 수행한 게 없어. 지금 여기서 부처님도 보살이 없으면은 수행하는 것이 없어요. 보살이 있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보신 분이 수행한 결과로 부처님이 된 건데, 그러면 그것이 공허되면 없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우리가 의심하는 거를 지금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국토 장엄도 없는데 뭐를 장엄을 할 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게. 요거는요. 앞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법인의 재행무상이라고. 제법 뭐야? 재행이 무상이기 때문에 제법이 무하다. 여기서 제법이라는 것은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제법, 우리의 주관과 객관에 나타나는 현상을 제법이라고. 그거는 무상해. 고정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고정된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전부! 저도 80전에는 어린애였어요. 주먹만한 주먹댕이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80 지나니까 늙어가지고 머리도 없고 허리도 구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이다.
무상이 되는 게 허무되는 얘기가 아니라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이 무아예요. 여기 제법이 아가 없어. 이게 아가 내가 개체짜리는 그것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환상이지 아가 없어. 그래서 제법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반적정이야. 열반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 열반이에요. 그거를 불교의 삼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가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말씀한 것은 부처님 경전이고 이거를 말씀하지 않은 것은 부처님 경전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도 중생들이 학자라는 사람, 수행한 사람들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제대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깨침이 뭐냐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그것을 지금 부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계시에요.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는 것이 왜 대단하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알라고 하는 것이 깨치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왜 나왔어요? 세상에 나와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난 말은 그렇게 해요. 지금 요양병원이들이 많잖아요. 그 전에 요양병원에 왕 선생님이 입원해 계실 때 지에 가서 뵈니까 이게 고려장이지 이게 뭐냐고. 지금 늙은이들 가 있는 요양병원은 전부 고려장이에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살아서 젊은 사람으로 나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왜 가요, 거기? 죽으러 가는 거예요. 늙어서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존재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그 전에 작년인가요? 오스트레 생물학자가 110세 되는 사람이 스웨덴인가 가가지고 안락사를 했더라고요. 그 전까지 그 양반이 열심히 살고 생물학 논문도 발표하다가 110세가 되니까 기운이 없어서 안 되네. 그 내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가서 안락사를 했는데 안락사도 그 신문에 보면은 그 독약을 갖다가 몸에다 넣는데 그거 찌르는 건 간호사가 찌르는데 자기가 찌르겠다. 그 자기가 찌르고 자기가 갔다 이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같이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오래 살면은 안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몰라도 나는 안락사 시켜주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가서 갈 수도 있대요. 중환자가 걸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은 그걸 가는데 1,500만 원 든대요. 돈 1,500만 원 별거지. 병원에 살아있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죠. 병 안 걸리고 사실 그것이 자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자살 아닙니다. 죽음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자살이라면 조사선님들 나 오늘 간다 하고 간 것도 자살이에요. 자살이 뭐예요? 자살도 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몸뚱아리를 실제라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취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자살이에요. 영원히 이 몸뚱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할 수가 없을 때 버리는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누가 아니라고 누가 정의한 것도 없어요. 그럼 나도 정의하겠다. 이게 난 정의야. 아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이 그렇죠. 도인들 앉아서 돌아가고 뭐 오는 거 보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구산 스님도 중풍 걸려서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어. 저번에 성남사의 정무 스님도 병원에서 암 걸려가지고 퇴원해서 곡기 끌고 죽었어. 그럼 그 양반들이 열반해서 그것이 자살이? 자살이 아니에요. 마음 자세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됐을 때는 그것이 자살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존재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냥 존재하는 거에 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대로 수행하려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